모두 함께 사이좋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둘러앉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는 제사장은 사실 가만히 서 있고요.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칼을 주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거든요. 목도 자르고 내장도 꺼내고 가죽도 벗기고 살도 벗겨내고 막 그래요. 이 짐승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겠어요? 예배는 원래 그런 거.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예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짐승처럼 뛰어다니는 것은 아주 좋은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할 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겉으로 뛰어다니고 소리를 내지만 어른들은 속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떤 말씀하시고 예배에 다 함께 어우러지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미국 영어로 하면 아메리카 켄터키주에 가면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방주가 있습니다. 고준을 거쳐서 실제 크기로 만들어져서 축구장보다 커다란 방주가 3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냉장고에 문에 붙이는 자석 혹시 받으셨습니까? 지금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딸이 분가했으면 권사님 가지셨습니다. 청년들은 하나씩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구입한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저도 샘플로 받았습니다. 하나는 노아 방주의 문이고요. 하나는 천지창조의 순서가 그려진 제품이죠. 혹시 노아 방주의 문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예, 고르고 계시는군요. 하나씩 가지시면. 교회 어릴 때 보면은 이런 거 하나씩 가지세요 그러면은 한 3개씩 챙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가방에 넣고 혼자 중얼중얼 하시죠. 김집사람 안 와서 그래. 그래서 전부한테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네. 받으셨습니까? 혹시 노아 방주 문 모양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방주 문.
가져와서 보시죠. 양심적인 분이시네요. 하나만 가지시고. 이 노아 방주의 문은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5가지 문 중에 첫 번째 문입니다. 인류 처음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죄에 물든 욕망에 따라 폭력과 쾌락을 일삼는 바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을 존중하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노아 가족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짐승, 암소 한 쌍씩이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로 심판하여 세상을 정리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두 번째 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두 번째 문, 힌트, 출애굽기. 지금 세례 받으신 분. 읽을 때 아무도 못 맞췄어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건 그 작년에 되게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나눠준다고 하고 제가 까먹고 가방에 이번에 이만큼 그 전기도 쓰지 않는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만든 건데요. 자동차도 타지 않고 색깔피로 쓰시거나 부채로 쓰시면 좋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잃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집트를 탈출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짐승 중에 첫 번째 태어나는 생명체가 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 이집트 백성들도 알았겠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설주, 그러니까 문을 지지하는 두 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집은 지나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고요. 순종하지 않은 이집트 백성들은 다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 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힌트, 열왕기상.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정답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정답을 찾다 보면 도전을 못하죠. 두 번째 힌트, 솔로몬. 솔로몬의 성전 안에 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작은 솔로몬의 성전 안에 머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제한과 자신의 능력과 젊음을 점점 제한해가며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방주의 문과 또 문설주의 문, 솔로몬 성전의 문,
이 세 가지 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기 건축학을 전공한 분이 안 계시군요. 문, 바로 거룩한 폐쇄성입니다.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네 번째 문을 설명하는데 이 문은 이 세 가지 문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그 방주의 문을 받으신 분은 예수는 그 문이다 라는 영어로 된 문구를 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였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처럼 로마 병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짐승 취급을 달게 받으신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그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던 담도,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가로막던 담도 다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문을 통해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게도 다가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땡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문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문은 바로 우리 각자 내면에 있는 마음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는 식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처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 연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식구처럼 사는 새로운 삶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물리적으로 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곡성이란 영화에서 무당이 굿할 때 느껴지는 그런
상상하시면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이고 부활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식구처럼 지내면 믿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작년 올해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또 우리 차은미 장로님은 교사로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는 바로 세례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청년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간사같이 성경 공부 인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갔습니다. 월요일만 쉬었습니다. 목회자처럼. 그러면서도 그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 공허함이 찾아올 때 도대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려서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느 날은 날밤을 새면서 이렇게 살다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 근심한 적이 한 번 정도 날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청년 때 저를 제일 많이 위로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를 저주하진 않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야.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님 고백하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내적인 자긍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또는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또는 딸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애교를 부린다거나 친근하게 막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런 성격이 안 되는데, 혹은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라고 유추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꼬맹이가 홀딱 벗고 아플 때도 기쁠 때도 뭐가 필요하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아빠 하고 자기를 완전히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위축되고 방어적인 성격이 점점 여유를 갖고 단단해져 갑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인류의 평화, 천국,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미선교회라든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 멸망이 될 거다,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이제부터 천국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역사하기로 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하심으로 회복이 일어나는데 선지자들은 이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은 물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격과 성품과 인생의 회복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4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 깊은 골짜기 있잖아요. 산에 가면 깊은 골짜기가 있죠. 히말라야 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있어요. 아주 골이 깊잖아요. 거기가 도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산,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은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날카롭게 공격적이고 열등감에 위축된 것이 낮아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이 거니시기에 좋은 동산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죠. 예,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성령님은 농부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쪼그리고 앉아서 땀 흘려 김을 매는 할머니와 같은 농부입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농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세계에서 가꾸우십니다. 계속 농사를 지으십니다. 성령님이 라기보다는 쪼그리고 앉아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과 같습니다. 그분이 가꾸시는 우리 내면에서 자라나는 영혼의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문제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9가지 열매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열매가 여러분 내면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이 사랑의 열매는 모든 열매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점점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며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화평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사람의 반응, 상황의 변화에 점점 덜 영향을 받게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주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자비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양선은 서로 주님 닮은 괜찮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호의를 베푸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운 시선으로 보고 너그럽게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버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절제는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게 절제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작은 자를 배려하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짧은 3가지 단락 문장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 사랑이라고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마지막으로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맺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를 함께, 원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우리 윤지도 이제 나랑 같이 늙어가는 거지. 초등학교 때 갔는데, 중학교 때 갔는데, 우리 같이, 윤석이도 같이 우리 늙어가는 거잖아요. 진호도 같이, 우리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내면이, 나이 먹을수록 이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계속 함께 갖추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품이 어떻게 바깥으로 표현될까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영향력이 대단했던 야고보가 관심 가졌던 게 뭘까요?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낼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 목회에 헌신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세상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의 핵심은 뭘까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말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요. 성령님께서 가꾸시는 내면 세계에 고상한 성품이 가꾸어지면 어떻다고요?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런 몸동작이요?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꽈서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좋은 말이 뭐예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유쾌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말이죠. 여러분 좋은 말은요, 사람의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서로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돕는 적절한 도구가 되죠. 여러분 아까 설교를 들으시다가 고민에 빠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하고 더불어 먹으리라. 목사님, 마음 문은 도대체 어떻게 여는 거죠? 예,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는 걸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올해 들어와서 제가 설교에서 한 30번 이상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은 고스란히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수동적이고 지극히 주도적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은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제가 물어볼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잊으셨다면 괜찮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좀 잊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으로 여러분 내면 세계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하시면, 인정하시면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무시하시면 성령님은 없는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외면하면 없는 것처럼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바울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잘 살고 싶으시다면, 한번 태어난 인생 제대로 잘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내면 안에 머물러서 일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말과 행동이 품격 있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농사 지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내면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맛본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시는데 심부름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좀 해야겠다. 뭐 무리한 건 안 시키시거든요. 못하겠어요. 그럼 알았다. 좀 기다릴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부름을 해본 사람은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 너 이것 좀 도와줘야겠다 할 때 심부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일하고 있지 않아 하고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세상 중앙에선 전혀 무기력하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그가 그의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 배를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뭘 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 이거 좀 뜨게 해주세요. 조용해. 감히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장애를 가진 주제에 왜 나서 아니에요.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깔려 죽을 걸 알면서도 기어서 갔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문자로 예수님, 제가 군중들 약간 아웃사이더 동북쪽 지점에 있는데요. 들어갔다 죽을 것 같아요. 제 사정을 한번 길지만 좀 들려드릴 테니까 지난 12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예수 선생님 거기 계셔요? 내 들으니까 소문 들으니까 뭐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딱 보면 내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좀 알만한 양반이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이 누구를 돕는지 알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가 가슴으로 와서 몸으로 부딪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어 가고라도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연구했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게 뭘까? 너무 인위적인 도와주세요. 이게 내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걸까?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간절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소서. 주님, 내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소서. 주님, 내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소서. 네, 성령님 내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소서. 이게 구하는 거죠. 가득하게 계신 걸 알지만, 거기 계신 걸 알지만 제가 주님 앞에 더 기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성령님 제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소서. 문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죠.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하소서. 이게 찾는 거죠. 내 안에 계신지 알지만 내가 찾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제발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너무 길어요? 다시 끊어서 갑시다. 성령님 제발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게 두드리는 거죠. 주님 제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소서. 그래서 어른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나 봐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육체일을 도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오늘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찾으셨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금연함과 여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죄로 물든 욕망에 따라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자연스러운 열매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분별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돼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분하셨는데 성령님을 존중하고 있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기시면 돼요. 고마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기시면 돼요. 근데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서를 읽어볼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상숭배로. 그러면 내 내면이 무너지고요. 내 몸과 내 생활 질서가 방탕해지고 무너지고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도모하고 행하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후회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만약에 감지된다면, 첫 번째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또 왜 이랬을까? 그게 길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게 길어요. 그게 좀 기운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이 두 가지요. 자기를 탓하는 것과 과한 결단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 알아요. 자기를 탓하고 과한 결단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두 번째 단계에 뭐가 필요한지 혹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고집쌤. 네, 고집쌤님 말고 고집쌤님. 아니신가요? 네. 혹시 아시는 분? 두 번째는 고마워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면서도, 이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앞으로도 이럴 줄 알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을 구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가지 문이 더 있긴 합니다. 그 문은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갈 천국문입니다. 천국문은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2019년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5000m 남자 예선전에서 불과 200m를 앞두고 조나단 어스비라는 선수가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를 지나쳐 달려가던 브라이마 나보라는 선수가 멈춰섭니다. 그를 부축하죠. 그 결승전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탈진해서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힘이 딸렸는지 이쪽으로 가서 부축해서 가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다음 예선 경기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m를 갔는데 3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숨죽여 기다리던 관중들이 그 두 사람이 결승전을 통과하는 순간 다 같이 일어나 환호하며 박수를 했습니다. 브라이마 다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보다 곁에 있는 동료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하나님 아버지, 밤을 허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시니 기쁩니다. 우리 영혼의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여져 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며 그리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토록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주님 주신 생명과 인생과 크고 작은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시니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무릎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자녀 손들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